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와 함께 모이신 그곳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적 열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열망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아무런 생각 없이 예루살렘 장소에서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상기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꼭 붙잡고 그렇게 기다리라 하는 예수님의 분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아마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큰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됐을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많이 마음에 위로도 얻고 들뜬 마음이 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라는 여쭙다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에르톤이라는 헬라어 동사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아마 한 번만 물어도 되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물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제자들의 심적 상태를 더 정확하게 또 묘사하고 기록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좋은 일이 있거나 또 흥분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재차 물어봅니다. 예, 재차 물어봅니다. 저희 자녀들도 제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하면 뭐 사준다 그러면 그렇게 뒤까지 쫓아오면서 아빠 사줄 거 맞지? 돈 준다 그러면 왜 안 줬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세뱃돈 이번에 안 줬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안 주냐고. 세배를 안 받았거든요. 뭐 닭이 먼저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애들이 기대하는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물어봅니다.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갈 거 맞냐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들뜨고 흥분된 제자들의 분위기 상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지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의 들떠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여쭙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게 됩니까? 오늘 6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쭙다라는 것이 반복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떤 내용의 질문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At this time,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그 분위기에 들뜬 또 마음에 격양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답변을 근거해서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적절했는가?
옳게 여겨지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무엇인가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 잘못된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니요 라고 단호하고 매몰차일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령 강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해방의 시기로 이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이 정치적 회복으로 느꼈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 주권, 자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그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고난과 부활의 예고 앞에서도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권력 중심이 되시면 그 권력의 자리에 나도 앉혀달라는 그런 간청과 희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희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다른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내가 오른쪽에 서서 그 권력의 중심에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에 서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현실의 문제에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몇 날이 되지 못해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떠섰는데 이 들뜬 마음조차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현실에만 있었습니다.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자신들의 사고와 판단으로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들의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무산되었던 제자로 여길 수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의 부활할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시 사도들이 모여 함께 그곳에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받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자기만의 알고 있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단락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새롭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셔서요.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고, 새로운 방향과 지침으로 함께 모여서 가야 될 정확한 것들을 제시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아주 명료하셨습니다. 분명하셨어요. 그 명료한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들뜸이 있는데 그 들뜸조차도 어때요? 그 들뜸도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하고 제자들의 지식과 현실에 재단되고 제한되고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도 혹여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건 아닐까.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이 결국은 현실과 삶에만 끝나는 게 아닌가.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말씀 앞에 듣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똑같은 태도가 아닌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은 끈질기세요. 그들의 부족한 이해를 돕고 또 설명하십니다. 또 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또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고, 그 기회는 오래 참음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또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구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는요, 크로노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태초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끝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에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째깍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기로 번역된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의 한 정점을 일컫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이 카이로스를 설명할 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시기를 묻는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종말에 포함한 모든 역사와 때와 시기를 예수님이 구분하지만, 이 모든 때와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천명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안에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 상관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되신 고유의 영역을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자유하심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피조물로서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 순종해야 된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래요. 공중의 새를. 오늘 가다가 새가 좀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왜 그럴까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어떻게 그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대요.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한번 우리 시온 성가대 옆분 보시고 빨리 머리털 세보세요. 예, 한번 세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머리털을 다 셀 수 있을까요? 예, 손님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공중에 나는 새, 아니면 들의 백합화, 아니면 내 머리털에 중요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드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고 또 품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털이 어느 정도까지 있지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걸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2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에도 불구하고 업고 품고 가고 계십니다. 이 매몰찬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는 것이, 때와 시기가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말씀이 그 단호하게 자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어찌 보면 자신의 때와 시기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지금 또 맞지 않는 대화예요. 동상이몽 같은, 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들뜬 마음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회복만 중요하고 삶의 문제만 중요하고 현실만 중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가 알 바 아니오가 내치는, 매몰차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것 또한 내 영역이다. 맡겨라. 이 권한이 아버지께 두셨으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주님의 크신 자비하신 그 품으로 지금 제자들을 또 품고 가시는 거예요. 또 품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각자에게 부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도래의 회복의 대상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이라 생각했어요. 민족적이고 외부적이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1장 8절의 그 맥락에서 답변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외부에 있는 민족 회복이 아니라 너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늘 주변의 이야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여쭙는데, 우리가 여쭙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재단해서 자기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안개와 같이
딱 제거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거예요? 그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다. 민족적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심령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 자신의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곳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너 자신의 심령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또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이거의 도구와 삼아 그 다음에 뭘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탐심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은혜가 결국은 내 삶에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뭐예요? 내 심령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민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뜬구름 잡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은 내가 입에만 내뱉는 얘기지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크게 화려한 얘기지 결국은 내 심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내 자신이 성령님의 권능 속에 있는 건데, 한글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 그 뒤에 권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의 뜻은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가시적인 외적 능력을 이해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을 좀 더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를 보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셔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죄가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창조주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을 자신을 비워내고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신을 비워낸다는 거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여러 고을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각색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어떠한 뜻과 야망을 내세운 것이 없으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 삶을 통해서 온 중심으로 떠받듭니다. 심지어는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요. 성령에 이끌려 갈 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의미가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외적 능력에만 치중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 사람들을 놓고 막 제가 랄랄랄랄라 샤발랄라발랄라 확
지금 뭐 나갔어요? 지금 졸고 계신 분에게 왁! 아무도 안 주세요. 우리는 성령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북을 좀 빠르게 치고 세게 치고 손뼉을 빨리 치면 뭔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막 신의 은사가 나오고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것은 내 시기와 내 때 안에 갇혀진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령의 체험조차도 그 말씀을 도구화해서 제단에서 내 개념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 태도와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한적인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영혼의 상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보면 자기의 때와 시기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재단했던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내 때와 내 시기를 포기하고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것. 말씀이 말씀다워서 장차 이루어진 말씀 안에 내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게 진짜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라고요. 임한 사람이라고요. 그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저기 그 현실의 삶에 몰두하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과 개의치 않고 이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재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말씀의 그 자체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라니까요. 말씀 자체에.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쫙 깔려 있습니다. 샤머니즘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이 토속 신앙과 같이 얼부러지다 보니까 이러는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비나이다 같아요. 비나이다. 그래서 어떤 게 해석이 안 되냐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 제가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병이 든 게 저주예요? 자녀가 대학이 떨어진 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게 저주예요? 그게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형벌에 대한 이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병을 나음을 얻은 것만 은혜일까요? 아니라고요. 병을 얻는 것과 낫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요. 병이 있어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것. 병이 나음을 얻어도 그것에 들뜬 마음에 그것을 재단하지 않고 도가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온전히 매어 사는 것. 내 삶과 현실에 매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있는 그대로 매어 사는 삶이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만 붙잡고 바라보고 있는 삶이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삶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실제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이 성령을 내 삶의 도구화로 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실현화되고 실제가 된다는 이거. 따라서 성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여태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접근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것이 나의 현실과 이해보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때와 내 시기와 내 개념과 내 주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내는 것.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그 안에 내 권한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음을. 이 상관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이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그분께 말씀 앞에 붙어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권능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힘입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에요. 능력을 달라 해서 그 능력을 내 삶에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말씀에 붙어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 때와 내 시기를 부인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낯으로 온전하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붙어가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뤄가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에 그분의 카이로스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어가고 있는 나도 그때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몰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오셨다니까 저 뒷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잖아요. 빨리 오셔서 지금 성령님께서 아까 그 쏘셨던 장풍을 다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뒷문 열어놔라 성령님 오신다. 뭐 귀신이에요? 아니라고. 지금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더불어 깨닫게 하시는 조명케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라는, 재단하지 말고 내 현실과 삶에 이거 빠르게 도구화 삼지 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납득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신 것을 믿고 잘 붙어가고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정말 잘 마음에 간직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네. 날마다 말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죠. 저희 교회 큐티 사역한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척 들뜬 마음으로 은혜에 잠깐 주는 은혜를 가지고 내 때와 내 시기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 말씀도 전혀 모르고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딴소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입만 열면 나랑 상관없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다 속아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아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의 심령을 살펴라. 진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네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너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 전에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너의 마음을 살펴라. 심령을 살펴라. 과연 그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나를 굴복하고 말씀이 말씀되는 능력을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부터 고백하면 전 날마다 말씀 보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 큐티 본문의 말씀이 제 장례식의 설교의 본문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다 제 아내든 뭐든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주님이 알 바. 제 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 때와 제 시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 아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보다가 그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제 개인의 큰 결단, 결심. 저는 이게 가장 큰 목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 말씀이 저를 지키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말씀이 제 마음의 감정을 풀어내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삶을 해석해 가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일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거기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니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시민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양들에게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절대 프로그램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건 그 어떤 교회든 누가 오든 반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산다는 거. 마치 물고기가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잖아요. 말씀이 말씀돼요. 진짜 이 말씀이 말씀되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삶의 거기 안에 모든 평안과 우리의 영혼의 안정과 모든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은 말씀되어져요.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은 늘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세요. 나는 늘 딴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지만 그 말씀을 항상 오라 하세요. 초청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그 생수같이 터져오는 희열을 주시고 그 마음에 누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회개도 터져 나오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때와 내 시기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심일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때를 기다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앞에 잘 붙어가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신나서 그들의 들뜬 마음을 가지고 또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때와 시기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앞에 굴복되지 못하는, 말씀을 도구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심령을 살피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능력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심있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늘 풍성히 잠겨서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